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자꾸 신장로 나가가지고 저희 우리 누님들이 넷이었는데 서울로 이제 또 돈 벌러 갔잖아요. 옛날에 전화가 없으니까 뭐 온다 간다 명절 때 오니까 이제 그냥 자꾸 내다보고 형제들이 넷이니까 넷이 같이 모여서 오면 좋은데 따로따로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오면은 늦게 오면 막 이제 욕을 해요. 육실한 년들 같으니라고. 그 저는 생각할 때 아니 뭘 그렇게 자꾸 내다보시면서 목이 늘어지라고 그냥 내다보고 조금 있다 내다보고 그리고 욕을 하시나. 그냥 올 때 오면 되겠지.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서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안 왔나. 그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생각. 그 자식은 모르죠. 왜냐하면 부모가 돼봐야 이놈 뭐 딸년이 언제 오는가, 이 아들이 언제 오는가 이제 그러는 것처럼 강단에서도 이제 주의 종들도 내다보고 이제 그렇죠. 그 전에 윤덕수 목사님은 교인이 3,000명인데 3,000명을 다 이렇게 누가 안 하는데 딱 하는데 3,000명인데 얼마나 그런 관심이 있으면 알겠죠. 관심이 있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지난 3월 4일 우리 교회를 출발해서 어제까지 2주간 동안 성주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주순례도 하나의 여행이지만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주순례를 가신 분들은 뭐 믿음이 더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돈이 더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결단하고 한 것이지 뭐 믿음이 더 좋아서 간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 17분이 다녀왔지만 사실은 다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다 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2주간 동안 가정주부가 가정을 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과 자녀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또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2주간 동안 사업장 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끝났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기 싫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이기택 장로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른 부목사님 보내고 다른 분 가면 안 돼 했더니 목사님이 안 가시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자꾸 그런 말 하면 부담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도 계속 했는데도 지금 성주순례 갈 때가 아닌데 여러 번 되뇌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다녀오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순례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성리순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가보세요. 패키지로 가면 다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사귀다가 정들만 하면 헤어집니다. 이게. 근데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니까 서로 교제도 되고 많은 대화도 나누게 되고 그러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고 기도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성주순례를 다녀온 분들도 더 충성스럽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또 먼저 성주순례를 다녀온 모든 분들의 가족에게 감사드려요. 남편이 안 보내주면 못 가잖아요. 남편 또 자녀들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하고 좋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여러 번 생각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 성주순례 간 사람들 생각하면 쟤들이 뭐 잘났다고
지가 뭐 돈이 많다고 그 질투하고 시기도 날만하고 원망도 할 만한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제도 막 계속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교역자 부부 수련을 해요. 사모님들 위로하려고 한 2박 3일 국내 여행을 하거든요. 저는 거의 빠져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작년에는 교회 사정 때문에 제가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못 간 건 제 사정으로 못 간 거지 누가 오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 가게 되니까 속으로 내가 안 가는데 재밌으나 봐라. 네, 기도는 했지만은 속으로 뭐 재밌으려고? 별로 재미없을 거냐? 이제 이런 생각도 그냥 했죠. 이제 실투심으로.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주순례를 안 가고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니까 저보다 한 10배는 착하고 좋은 성도들 같습니다. 제가 성주순례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 공항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비행기 대기하고 있다가 성주순례 갔다 온 거 서로 간증하고 나누자고 얘기했더니 그 성주순례 얘기 자꾸 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내가 뽐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성주순례 갔다 그게 아니고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갔다 온 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간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네. 또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31분인데 전체가 우리 교회가 17분 아니요? 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죠. 17명이 지들끼리 막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 이렇게 칭찬받고 성도들이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얼굴이 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데서 온 목사님도 그러고 또 그냥 뭐 이게 입에 발린 그냥 립싱크가 아니고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저렇게 잘 재밌게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지 참 부럽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터키, 그리스, 이태리 세 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네, 비행기도 원 없이 타보고 버스도 원 없이 탔습니다. 터키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네,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터키의 원으로 반을 그려가지고 다 다녔으니까 보통 하루에 5시간, 6시간 차로 가려고 그거 하나 보려고 막 가가지고 차 타고 가고 또 그리스를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훑어가지고 내려왔으니까 또 이태리를 남쪽에서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또 중간까지 왔으니까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한 4,000km, 5,000km는 다닌 것 같아요. 배도 원 없이 타봤습니다. 배를 18시간 배를 탔어요. 네. 저녁에 한 6시에 배를 타가지고 밤새 거기 배 안에서 잠자고 다음날 11시까지 했으니까 한 18시간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여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지순례니까 불평하지 않지.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번도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또 화를 내는 것을 못 봤어요. 가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가서 아무튼 짜증내고 불평하면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고 우리 가서 다 화목하게 행복하게 다 이렇게 했죠.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성지순례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없이 다니는 거지. 일반 돈 주고 내가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여행이 뭐 이래. 그리고 불평스럽죠. 또 그만큼 보람이 있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믿음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고대 문명과 문화의 중심부나 마찬가지인 그리스, 이태리, 아테네, 로마를 다 다녀봤으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추억이고 복된 일이죠. 성지순례이면서 한편으로는 문화, 역사 탐방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 제가 날씨가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여러 번 여행사에 그쪽에 날씨가 춥지 않겠느냐 했더니 지중해가 연안이 한국보다 더 봄이 빨리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봄이 거기 빨리 올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산에 눈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그 만년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밑에서는 들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또 같은 지중해 연안이지만 터키, 그리스, 이태리 날씨가 다르더라고요. 그중에 그리스가 제일로 날씨가 이렇게 빨리 봄이 오는 것 같아요. 터키는 나라가 크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완전히 다르고 이제 대한민국의 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봄이 없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돌아올 때는 한국에도 꽃이 피겠지 그랬는데 어제 오다가 보니까 아직 꽃이 하나도 안 폈더라고요. 첫날 시작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탄불에서 순례 여정을 시작했는데 날씨가 아주 수상한 날씨, 막 바람이 불고 날씨는 춥고 음산하고 비가 올 듯이 막 구름이 낮게 깔리고 그래서 이게 참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근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하는데 갈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여러분 인생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갈수록 취하면은 안 준 거를 막 내는 거예요. 갖다 물도 섞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그 연회장이 그걸 먹어보고 기가 막히다. 어째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그 신랑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을 믿는 것은 처음에 힘들어도 처음에 어려워도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뭉게구름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날씨도 포근하고 터키에서 보낸 시간이 제일로 많았었는데 에베소 지역 순례할 때만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고 계속 좋은 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 여정을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 9일 날이죠. 아시아와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그 차나칼레 해협이라고 있어요. 터키 사람들은 원래 터키가 아시아잖아요. 터키가 근데 뭐 축구대회 같은 거 뭐 해도 아시아 안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한테 막 구걸하듯이 이 이후에 들어가려고 막 그 이후에 여태껏 안 봐줘가지고 지금 준회원국이랍니다. 그 조건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회원이 되려면은 조건이 맞았나 계속 그러는데 왜 안 받아주는지 우리는 알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고 또 가난하고 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주는데 EU 들어가려고 하는데 터키 땅의 97%가 아시아에 있어요. 3% 조금 거기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유럽 가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해요. 아시아에 와서 차라리 힘주고 사는 게 좋지. 그 차나칼레 해협을 있는데 그 해협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유럽 대유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리스 네아폴리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네아폴리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쭉 복음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님 께서 복음을 계속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런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갔던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우리는 차나칼리 해협을 통해서 건너갔지만은 바울 사도가 건너간 건 거기가 아니에요. 원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쭉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밤을 보내고 주일날 예배를 아침에 드렸어요. 호텔에서. 그래서 목사님의 2분, 장로님 5분, 우리 교회 장로님 2분, 다른 교회 장로님들, 그러니까 우리만 17명이 가고 각각 2명, 2명씩 다 따로따로 온 분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분은 4명, 남매가 4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고 한 분만, 제가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꼴통을 한번 부리는 걸 보니까 아니고, 그 집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산에서 오신 최태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보 옛날 고대 유적지를 갔어요. 가서 빌립보 교회에 가 있던 곳, 그 다음에 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그랬을 때 신이 나가지고 간주를 구원한 그 감옥터, 그 다음에 또 그 빨래터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신자가 되고, 그 루디아는 아주 유력한 여인이었잖아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테오라 공종 수도원을 탐방하고, 그리고 철학과 신화의 도시인 아테네로 내려왔습니다. 아테네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고 세계문화유산 1호인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을 비롯해서 고대 유적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 길이에요. 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린도로 내려와서 옛날 유적지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태리로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 배에서 하루 저녁을 자고 폼페이를 이제 폼페이 유적을 관람하고, 폼페이는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바로 이 호흡이 굳어져가지고 죽는답니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 유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나폴리를 지나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서 이틀 밤을 보냈는데 뭐 로마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꿈이 아닌데,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해서 꿈을 찾아냅니다. 그 꿈이 뭐죠? 그 꿈이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꾼 꿈은 그겁니다. 큰 우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바벨로니아를 말해요. 그 다음에 가슴과 이 배는 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발과 발가락이 쇠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3장 2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강하기가 쇠와 같으니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나라는 뭘 말하는 거 하면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처럼 크고 위대한 나라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강하기가 쇠와 같다 그랬어요. 이길 나라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로마 제국이 생기기 약 500~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로마를 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저희가 로마 안에 시내 안에 가면은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티칸이죠.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나라. 바티칸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하나는
성 시스티나 성당하고 또 하나는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성 시스티나 성당은 그거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그래서 저희가 그 박물관을 다 봤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황 선출이 그 저희가 가득이 전날 끝났어요. 이제 교황 선출하는 동안에 콘클라베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 이런 거는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돼서 그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나머지만 봤는데, 나머지만 보려고 해도요 정말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기 세계 3대 고장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의 조각상과 그 천장화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기록에 보면 천장화 그리다가 이게 뭐 24년 동안 그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워가지고 위에 아시바며 놓고 하는데 이게 눈이 먼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 그 다음에 뭐 여기 다녀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베드로 대성당,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에 10수년 전에 갔을 때에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그 지금 지으라면 못 짓답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근데 우리 거기 가서는 이제 막 사람이 많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다 가이드 안 들어가고 너희들끼리 가서 구경하고 오라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 이화선 장로님 입이 벌어져 가지고 다물지 못하대. 야 나중에 입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야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가서 봐야 돼요 이게.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카타콤을 순례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시대의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결과 순결의 신앙이 배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쓰고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한 그런 이제 그 순교 바울 사도 참수 순교 기념교회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세분수 수도원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분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참수형을 당할 때에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노예 계급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목배임을 당할 때에 목이 3번 튀어가지고 3번 튀었는데 그 떨어진 곳에서 분수가 솟아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세분수 수도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거기에 기념교회, 그러니까 성당, 가톨릭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앞에 감옥이 있어요. 감옥인데 그 감옥 위에 지금 이제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 지하로 내려가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가 쓴 많은 서신 가운데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기는 이미 자기 주님 앞에 이제 다 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가면은 그 가이드 얘기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창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는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그 창문으로 내려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한 50m 정도 떨어진 매일같이 로마 제도들이 참수형을 당하는 참수터가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완전히 좌절시키는 그런 곳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겨울이 될 때쯤 감옥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가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감옥에서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한 50m, 60m쯤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은 도로를 다시 이렇게 해놨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뭘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유적을 발견해 놨는데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그 길을 걸어서 참조토로 갔을 그 2000년 전에 도로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마의 에그나티아 도로 같은 거는 그 당시 고속도로죠. 이게 다 돌로 깔은 게 대단합니다. 마차 자국이 지금도 다 나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걸어갔을 그 도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정직 목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에 무릎을 걷어들고 그 길을 무릎으로 기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렇게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성지 순례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또 거기를 다 그걸 보면서 보니까 어떻게 참수를 당했는가 하면은, 돌기둥 이렇게 있으면 돌기둥 위에다가 목을 대고, 나중에 아마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 겁니다. 조각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끼로 그 목을 쳐서 이제 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모습을 쭉 보면서 그 찬양이라도 하고 싶고 기도회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우리 교회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나오는데 참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번에 성지 순례를 제가 미리 했었기 때문에 우리 김동기 목사님 같이 그때 했었어요, 노예에서. 그래서 그냥 성도들 가서 섬기고 함께 하는 걸로 하지, 제가 가서 무슨 특별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마지막 그 바울 참도 기념교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10하루 동안 보아왔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만큼의 어떤 숙연함과 또 경건한 마음과 그런 여러 가지 비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아쉬움 가운데 나오면서 다른 교회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우리 성지 순례가 다 끝났는데 바울로 시작해서 바울로 끝나네요. 정말 바울 사도로 시작해서 바울 사도의 순교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유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바울 사도가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아픔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바울 사도의 애절한 마음과 그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바울의 애정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버스에 올라와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소리로, 죽어야 끝나네. 바울 사도의 순교, 바울 사도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바울 사도의 순교한 그 자리를 감으로써 우리 순례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죽어야 끝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 순례를 다녀오든지 안 다녀오든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순례 여정이고,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자체가 다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인 걸로 믿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제가 믿습니다 얘기 안 해도, 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순례의 자체예요. 내가 오늘 살아온 내 가정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곳이, 내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들이 다 순례의 현장이고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가 또 언제 끝나느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도 다 순례의 여정 중에 있는데, 우리 이 죽어야 순례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우리 천성을 향해서 순례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때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었듯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자기의 온 생애를 다해서 자기의 젊음과 지식과 자기의 명예와 자랑과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들을 위해서 드린 생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고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직업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예수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들의 그께서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복이 있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의 위험은 일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성당에서 진정으로 순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건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들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순전히 돌로만 건축된 콜로세움의 그 웅장함을 보면서 고대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추억할 수 있지만은 그 콜로세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5만 명의 노예들을 데려다가 그걸 건축하면서 너희들이 이 건물이 완성되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황제가 선언했지만은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생매장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도 저는 무슨 사상가가 아닙니다. 저는 역사 철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단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복음을 전할 뿐이지만은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 가서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의 위대함에 놀라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동원되어서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문명 자랑할 거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도,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 얘기 들었어요. 결혼하고 했는데 남편이 징집당에도 갔는데 평생을 가서 보면 그런 전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 가서 하다가 죽은 남편 놓고 목 놓아 울다가 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고요.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수없는 유적들도 자유를 속박하고 피눈물을 빼앗아 이런 업적들입니다. 그거 보고 막 놀래고 감탄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놀라운 거죠. 지금도 우리가 갔던 그날도 베드로 대성당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막 왔는지 몰라. 줄을 길게 서가지고 줄이 100m도 넘게 서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 참수 교회는 고요하고 적막하였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로마에 갔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영광스럽고 누가 더 영원히 빛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인지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난다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날루시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멍에를 벗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멍에를.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라고 소에게 멍에를 지워줍니다. 여러분, 소는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주인이 소의 멍에를 벗겨줍니다. 그러면 소는 좋아가지고 막 눈을 막 이리저리 막 소가 흔드는 거 봤습니까? 멍에를 벗겨주면 막 소가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소가 하루 종일 그 멍에를 메고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멍에를 풀어주고 쉬게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이 사명, 멍에로 알고 평생을 뛰어온 나에게 주님이 이제는 내 멍에를 벗겨주시는구나. 그러니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날루시다는 또 말은 이 본문의 번역대로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텐트를 젓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호텔에서 재워주고 지가 밥 안 해도 남이 해준 밥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분들 그러더라고, 밥 안 하니까 아침 안 하니까 좋다고.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교육을 다시. 그래도요, 다 가고 싶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 사람들은 좀 더 다니라 해도 더 다닐 것 같더라고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구나. 그러니 그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날루시란 말은 자유한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유와 돈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무슨 속박으로부터,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게 많고, 저도 이게 자유하는 것도 많지만은 저도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일찍 은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자유하고 싶어요. 제가 사람이 누가 왔나 안 오는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 주님 잘 믿고 주님 섬기면 되지.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실족했습니까? 어디 상처받은 그런 것 좀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가장 타고난 영성의 대가 가운데 하나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쓴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산다는 것보다 내 인생에 죽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 또 하나의 해방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우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나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영생은 죽음 위에 있는 것이로 알았는데 나는 영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순간부터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과 삶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로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나와 풀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고 나 자신도 자유해야 되리라. 나는 죽음이 올 때마다, 죽음이 임박할 때마다 용서를, 자유를, 평안을 주게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 자유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꺼이 순교의 수단에 자기를 바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이 아니라 내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 모든 장로님, 권사님, 목사들,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허락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유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죽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봤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책망하고 호소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여러분 마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 생활이었다면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님께 의탁하시고 성령으로 마치셔서 마지막 그날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행을 다닐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월이 더할수록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자유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 되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에 기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